자, 이제 오늘 특강 시작하겠는데요. 마태복음 26장 53절에서 64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그러면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 말씀을 볼게요. 53절에서 64절까지인데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64절은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리요? 하시더라.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예수를 잡은 자들이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쫓아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국을 보려고 그 안에 들어가 하석들과 함께 앉았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이 많이 나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가로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나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이 없느냐? 이 사람의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뇨? 하되 예수께서 잠잠하시거늘 대제사장이 가로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가르사대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온 세상을 지으신 분이시니 무엇이든 원하시면 원하신 대로 하실 수 있사오나 태초에 하나님을 바라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데리고 오신 대로 그냥 버려두셔서 그 일이 어떻게 되어질지 그 결과를 보셔서 그 결과를 보시고 심히 좋았더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보신 것을 우리가 이루고 있는 것이며 우리가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예정하시고 또 일어나도록 버려두셔서 보신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중간에 모든 것을 바꾸시면 예정하시고 또 이미 기록하신 말씀들이 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풀어놓으신 하나님이 보신 모든 예언들을 우리가 배우고 익히는 것이니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된 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올바르게 깨닫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어 내 뜻을 이루고 성취하리라 하는 무지몽매한 생각을 갖는 자들이 되지 않도록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큰 은혜를 받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이수의 언어나 곧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헬라어 원어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더욱더 성령님의 감동과 역사하시고 가르치심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깨달을 수 없다는 것도 분명 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그러면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그럼 이제 성경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되어지도록 정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뭐든 너의 마음대로 해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네가 원하는 대로 해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내버려 두어 보니까 이렇게 흘러가더라는 거예요. 중간중간에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결과로 그렇게까지 보여주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보신 걸 성경에 기록하신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물질 세계에서 그거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볼 수 없기 때문에 그걸 예언이라고 하고 우리가 그걸 찾아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미 기록되어진 말씀이 바꾸어질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되어지는 것을 보셨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되도록 정하신 거는 아닌 거예요. 우리는 자유의지가 뭐 있네 없네 이런 뭐 신학적으로 그런 얘기들을 많이 읊어대는데, 우리는 무조건 우리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게 잘못되었다라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자식을 낳아가지고 다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이거 정말 잘못하는 겁니다. 자기 원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하면 어떻게 해요? 그냥 아골골짜기 가는 거고요. 성공하면 아브라함 품에 가는 거예요. 그걸 내가 정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이 말은 하나님이 보신 대로 유지가 돼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우선 어제 우리가 얘기했던 걸 조금 되새김을 해볼게요. 자, 이제 예수님이 겟세마네에 가셔서 제자들을 두시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시고 조금 더 나아가셔서 자기가 드셔야 할 고난의 잔에 대하여 기도를 하시는데, 3번 기도를 하시죠. 근데 첫 번째 기도를 하고 나오셔서 뭐라고 하시냐면, 시험에 들어가지 않게 깨워 기도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기도하라는 말은, 우리가 기도라는 말을 좀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기도는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께 요구를 해서 그걸 받아내는 게 기도 아니고요. 기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내가 기도해서 이루는 게 그게 기도예요.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내가 뭔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역시 하나님께 계속 교통을 해야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그래서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이거를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알려줘요. 그런데 세상에 여러분들이 교회 다닐 때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알고 싶어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없어요. 그런데 보세요.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전부 하나님은 누굽니까? 나는 어디서 왔나요? 이런 거 기도하는 사람 없어요. 전부 뭐 기도해요? 이제 미국 같으면 이제 옆에 그 테리야끼를 딱 해놓은 거. 아버지, 이 테리야끼 아버지가 주셨습니다. 이거 잘 되게 해주세요. 맨날 있다고 기도나 하는 거잖아요. 우리 아들이 이번에 서울대 시험 봤는데 조금 점수는 모자라지만 어떻게든지 합격하게 해주세요. 맨날 이런 거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건 기도가 아니고요. 그냥 이게, 그 전에 우리 어머니가 이사 가면 꼭 이 시루떡 한 시루 해놔요. 그리고 거기다 막걸리 나보고 받아오라 해서 한 주 전에 딱 받아오면 돼지고기 이따만한 거 하나 삶아가지고 거기다 올려놓고 막걸리 한 사발 부어놓고, 비나이다 터줄 때가 믿게 비나이다. 뭐 지금은 그런 거 안 하는데 옛날에 그걸 했어요. 우리 어머니 젊으셨을 때. 그럼 이제 막걸리 바로다 내가 먹고 돼지고기도 내가 먹고 시루떡도 좋아하니까 내가 다 먹는 거야. 근데 그거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그거 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우리는 예수님께 그거 빛나는 거라니까. 터줄 때 가면 예수님으로만 바뀐 거예요. 절대 그런 게 아니고요. 그건 기도가 아니고요. 기도라는 말은 원래 이제 그 헬라어로는 프로스퀘노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제 앞에서 엎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우리 기도하려면 누구 앞에 엎드려요? 구약에서는 되게 엎드릴 방향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성전에 있는 곳을 향해서 엎드려요. 그래서 하루에 3번 기도를 했다는데, 그러면 성전을 향해서 엎드린 거예요. 그럼 엎드린 상태는 뭐냐면 그 하느님과 성전, 즉 하느님과 내가 어떻게 해요? 연결되어 있는 상태를, 그러면 연결해서 뭘 하냐면 중재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그 중재를 뭐라고 하냐면 히브리어에서는 3가지로 나타나는데요. 파랄이라요. 파랄. 이게 본래의 의미는 중재하다인데 기도하라는 뜻으로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스트롱 코드는 8605인데요. 테피라라고 해요. 테피라. 이것도 역시 중재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됐고요. 간구한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 다음에 스트롱 코드가 6279인데요. 아타르라는데요. 이 말은 향을 피워서 올리는 거예요. 이 향을 피워서 올리면 누구한테 올려요? 하나님께 올리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과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간구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이런 뜻을 가지는데요. 그러면 이제 기도라는 말은 그 중재라는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건 뭐예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잖아요. 아버지의 뜻은 뭐라고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구원 얻는 거잖아요. 그러면 구원 얻는 거를 너네는 구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중재예요. 그럼 아버지와 내가 화목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구원이죠. 자, 이제 중재라는 것은 혼자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도 혼자 할 수 없는 거예요. 중재는 내가 막 바라는 거, 그러니까 나는 내가 스스로 구원할 수 있으면 내가 누구한테 구할 필요가 없죠. 근데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없으니까 나를 구원할 수 있는 어떤 존재, 즉 내가 화목해야 될 존재에게 뭘 하는 거예요? 중재를 부탁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느님이 스스로 우리를 중재하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 중보자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당사자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듣는 자는 듣지를 않는데 일방적으로 우리 어머니 같이 터졌다가 하니까 비나이다 비나이다고 대상도 없는데 막 빌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시골 가면 그 큰 나무 같은데 뭐 색동 그 색깔로 막 이렇게 걸어놓고 거기다 돌 던지고 뭐 지나가면서 막 이게 많이 하잖아요. 그죠? 이거는 자기 혼자 일방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걸 들어줄 대상이 없어. 있으면 귀신이 있겠죠. 일방적으로 막 읊어대는 것은 기도가 아니고요. 깨어 기도하라는 것은 깨어서 주님께 기도를 중재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뭘 위해서 갔어요? 하느님께 은잔을 지금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은잔을 원치 않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가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원치 않지만 아버지의 뜻은 잔을 먹는 것이니 잔을 마시는 것이니 아버지의 뜻대로 하라는 거잖아요. 사람은 원치 않아요. 근데 이제 기도를 하러 들어가는 거는 예수님이 기도를 하러 들어가는 건 뭐예요? 원치 않는 이 사람들을 아버지의 뜻대로 중재하여 주옵소서. 이 말을 이거 기도하러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주님이 제자들에게 뭐라냐면 너희가 한시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라는 말은 뭐예요? 니네가 이렇게 나하고 힘을 합해서 아버지께 간구할 수 없었더냐 이 말이에요. 깨어 주님께 기도하라는 것은 주님과 연결 상태를 유지하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시험에 들어간다. 이제 마귀가 주는 생각에 들어간다라는 말인데요. 마귀의 생각은 주님이 받으신 시험에서 다 나타났다고 얘기를 했죠. 돌이 떡이 되게 하라. 죽지 말고 해결하라 이 말이죠.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이것도 잔을 마시지 말고 해결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누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거죠. 마귀는 마귀의 자식들한테 다 그 생각을 준 거예요. 사람들이 다 그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이루어서 내가 의로워진다. 이 말은 뭐예요? 잔을 먹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돌이 떡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이건 잔을 먹지 마시지 말라는 거잖아요. 천하만국의 명예와 권세를 보여주며 나한테 절하면 다 준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건 말이 안 된다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주 너희 하나님만을 섬기라 그랬다니. 그러면 예수님이 기도에서는 세 번째 기도에서 뭐냐면 로고스로 아버지께 말씀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 말씀만이 해결이다라는 거죠. 이 말씀만, 하나님만이 해결이라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3번을 나가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 들어가셔서 말씀을 합니다. 이제 완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완성은 카라예요, 카라? 카라. 이게 창세기 2장 1절에 보면 하늘의 군대와 땅의 군대를 완성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럼 하늘의 군대는 다 별이죠. 별이에요. 그러면 땅의 군대는 뭐예요? 사람이에요. 별과 사람은 같아요. 하나예요. 그래서 별이 떨어지면 사람이 죽고 별이 반짝하면 사람이 태어난 거예요. 그러면 물론 이제 이 말을 안 믿는 사람은 뭐 할 수 없어요. 안 믿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아골골짜기로 가는 거예요. 자, 이제 완성했으니까 그 다음엔 샤바트라 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잔을 마시고 나무에 매달리셔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시면 완성이 됐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뭐예요? 안식이라는 거예요. 안식은 창세기에서부터 이루어지리라고 계속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온전한 완식이 이루어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무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안식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 그 뒤부터는 예수 안에 들어가면 무조건 다 안식이에요. 예수 안에 안 들어가면 안식이 아니에요. 그러면 안식일을 주일로 바꿔서 뭐 첫날 만날을 지켜도 안식은 자기들에게 없는 거예요. 안식은 어디에 가야 있어요? 예수 안에 들어가야 안식이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일어나라, 나를 넘겨줄 자가 왔느니라.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많은 군중들과 칼과 나무를 가지고 왔어요. 말씀에 의하면 율법에 이스라엘에 의해 고난을 받고 나무에 매달리실 것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제 유다는 자기들의 신호대로 주님께 입을 맞추고 저들은 주님을 잡아갑니다. 베드로가 자기의 칼로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오른귀를 잘라버립니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검을 도로 검의 초소에 돌리라고 하시고요. 아직은 주님 곧 말씀이 이루어지기 전이니 그 집 예수 그리스도 안에 헤레부, 그냥 물리적인 칼은 칼집이지만 헤레부 하나님의 말씀의 집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으라는 게 아직 말고의 귀를 자를 때가 아직 아니라는 거예요. 이 잘라버린다라는 말은 이 구약에 보면 할례는 그 남자의 생식기의 표피를 잘라서 버리는 거죠. 잘라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것과 똑같은 단어는 하지만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귀가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집안에 있어야 되고요. 검을 영접 람바노 하는 자는, 그러면 검을 칼을 우리가 람바노 하면 칼을 내가 이렇게 잡으면 람바노 한 거예요? 아니요. 람바노는 취하는 거예요. 말씀을 내가 취해요. 그러면 아담이 하와를 취한 것처럼 야다한 것처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씨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게 이게 라카흐예요. 그래서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아내로 삼았다면 라카흐 했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검을 라카흐 한다는 말은 람바노 한다는 말씀을 취하는 거를 말이에요. 그러면 말씀을 취하는 자는 말씀 안에서 죽는 거예요. 그럼 말씀 안에서 죽으면 어떻게 돼요? 사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말 번역에는 검을 가진 자는 검으로 망하느니라 이렇게 되는데, 검을 취하는 자, 말씀을 취하는 자는 말씀 안에서 죽는 거다. 지금 예수님이 뭘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6월절에 지금 잡혀가서 예수님이 뭘 보여줄 거예요? 나무에 달려 죽는 걸 보여줄 거잖아요. 그러면 나무에 달려 죽으시는 그 말씀이 라카흐가 되면 말씀 안에서 지금 예수님처럼 어떻게 같이 죽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죽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육신으로는 죽으심을 당하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죠. 그러면 이렇게 죽으면 육신으로는 죽는다는 거예요. 그럼 육신으로는 죽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생명이 나온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검을 가진 자는 검으로 망하리라. 이거 세상 지식을 거기다 갖다 들이대고 지랄이야. 자, 이제 53절에 오늘 본문인데요. 지금 나의 아버지께 12군데의 천사들을 더 낮게 나에게 쿰하게 구할 수 없는 줄로 생각하느냐. 이게 지금
본문하고는 많이 다르죠. 이제 원어를 제가 해석을 이렇게 한 거예요. 이제 한번 보자고요. 이제 너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생각한다는 거예요. 생각하느냐 이 말이에요. 할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하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구하는 것을 할 수 없는 줄로 생각하느냐. 아버지께. 누구 아버지? 나의 아버지께. 옆에 서 있다라는데요. 이거는 아마도 혹은 쿰, 그러니까 히브리어로는 쿰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쿰은 뭐예요? 세운다라는 뜻도 있지만 다시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8장 55절에 보면 뭐라 했죠? 아이야 일어나라. 이것은 달리다 쿰,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일어나도록 아버지께 구할 수 없는 줄로 생각하느냐 이 말이에요. 나에게 더 나은, 이게 이제 더 나은은 우리 공부를 했죠. 나면서부터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나면서부터 결론발이인 사람을 고쳤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이 병 고친 사람은 40여 세나 되어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죠. 그런데 40여 세가 되었다는 게 아니고 병 나은 사람이 40이에요. 그런데 이 병 나은 사람이 40에는 결론발이었었는데 고쳐졌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나은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사용된 4119는 물론 사전적인 뜻은 더 많은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런데 더 나은이라는 뜻도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더 나은이라는 뜻이 맞는 거예요. 왜? 결론발이가 고쳐진 게 더 나은 거잖아요. 온전케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결론발이에서 온전케 되었다라는 뜻인데, 그러면 12군대예요. 군대. 레지온이라고 그렇게 읽는데요. 이게 헬라어고요. 이 군대는 레지온이라는 군대는 로마 군대를 그렇게 읽었어요. 그런데 로마 군대가 아니죠. 이 군대는 하나님 나라의 군대가 무슨, 예수님이 지금 하늘에서 불러오는 거잖아요. 하늘에서 불러오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군대를 말하는데 무슨 로마 군단이 어떻고 이런 말을 하면 그 인간은 뭐예요? 성령이 없다는 거죠. 무식하다라는 거예요. 자, 12군대 천사들이에요. 잘 봐야 돼. 그래서 원어로 꼭 봐야 되는 거예요. 12군대가 뭐예요? 천사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12군대가 뭐냐면 군대 귀신이에요. 군대 귀신. 그러면 이제 12군대 귀신 천사들을, 그러면 이제 천사들인데 어떻게 해요? 유다서 1장에서 봤잖아요. 천사들인데 어떻게 자기 지위를, 오이키테리온을 버려두고 세상에 온 거잖아요. 그러면 그 천사들을 말하는 게 지금 군대 귀신 천사들이에요. 이 사람들을 더 낫게 다시 세울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없는 줄 아느냐? 이건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12영 더 되는 천사들을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알아요. 보내긴 뭘 보낸다는 말이 없어요. 더 낫게 쿰하도록 구할 수. 자,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잘 이해를 하려면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제가 강해를 여기 보면 23년 8월에 군대 귀신과 군대 귀신 들린 사람에 대해서 특강을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거보다 조금 몇 번 앞에 가면, 여기가 37번인가 그렇게 34번에 가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이렇게 마태복음 7장 6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자, 이제 이 말씀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강해가 온전히 이해가 돼. 그러니까 말하자면 군대 귀신과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어떻게 해석이 되는지를 바르게 이해를 하면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자, 그 군대 귀신 들린 자는 무덤 사이에서 거한다라고 했거든요. 무덤 사이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사람 무덤 저 사람 무덤이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세상에 두신 무덤이 있어요. 그 무덤은 뭐예요? 죽은 자가 가는 곳은 막벨라 굴이에요. 그러면 막벨라 굴은 2층 구조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 품과 그다음에 음부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아브라함 품도 아직 못 가고 음부도 못 가는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안드로포스예요. 안드로포스는 뭐라고요? 첫사람 아담을 말하는데요. 그러면 이 첫사람 아담이 가진 군대 귀신이 몇이라고 했어요? 2천이에요. 그럼 2천에서 1,000은 작은 이스라엘이고 다른 1,000은 큰 이스라엘. 첫사람 아담 이씨가 데리고 오신 군대는 로마의 군대가 아닙니다. 하느님의 군대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6장 26절에 보면 후는 예수님을 말하고 첫사람 아담이나 나중사람 아담을 후라고 얘기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아론과 모세 이 두 사람이 사실은 하나예요. 그런데 모세, 아론이 여호와께서 분리하는 말씀으로 레헴 나오라 어디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에트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의 땅에서부터 나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애굽 땅에서 나와야 되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누구냐 하면 군대예요. 군대. 차바란 말이에요. 차바. 이스라엘 백성이 군대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와의 군대라고 말하는 데가 여러 군데 나와요. 그러면 보세요. 12군대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군대 귀신은 로마의 군단 귀신이 아니고 하나님의 군대 귀신이에요. 군대 귀신은 뭐냐면 귀신이잖아요. 군대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차바 군대 귀신이에요. 귀신은 보세요. 하나님의 집을 버리고 세상에 오면 뭐예요? 귀신이죠. 집을 입으면 귀신이 아니지만 집을 안 입으면 귀신이에요. 그런데 어차피 둘 다 하나님을 떠난 놈들이니까 이걸 영적으로 보면 둘 다 하나님을 떠난 귀신들이에요. 군대 귀신이라는 말이에요. 차바 귀신들이라는 말이에요. 차바 영들이라는 거예요. 군대 귀신이라는 말은 율법의 매인자들이라는 말씀이고요.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자들을 말하고요. 그 율법이 개들에게서. 이제 우리 개들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 자매님이 있어갖고 이게 꼭 설명을 해야 돼서 이걸 붙여야 되는데요. 자, 이제 개들은 율법 아래. 그 이제 첫사람 아담 안에서 개들은 뭐냐면 이방인이 개예요. 이방인이 개예요. 그래서 주님도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주는 것이 합당치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율법의 시대, 그 처음에는 첫사람 아담의 시대에는 이방인이 개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모든 걸 다 이루셨잖아요. 다 이루셨어요. 그러면 아까도 이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율법이 성취가 됐어요. 그러면 율법이 성취가 됐으면 율법을 버린 거잖아요. 이제 폐한 거예요. 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걸 누가 도로 처먹었어요? 유대인들이 다시 처먹는, 계속 자기들은 뱉어본 적도 없어 계속 처먹고 있는 거지. 계속 처먹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토한 거를 처먹는 거야. 이루어진 거를 처먹고 있는 거죠. 근데 이루어진 걸 처먹으면 좋은데 안 이루어진 걸 처먹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우선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 이거는 이제 유대인들에게 해당하는 말이 된 거예요. 그리고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그럼 예수님이 모든 걸 이루시면 그 다음에 율법을 가지고 얘기 안 해요. 교회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진주는 교회를 말해요. 그러니까 교회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러면 교회가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안 믿죠. 그러면 교회라고 하는 것들도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아, 무슨 소리냐? 우리가 다 예수님이고 그래서 우리가 다 이렇게 부흥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잖아요. 성령님도 없고. 아, 네가 어떻게 하냐? 성령님과 네가 대화를 해봤냐? 아니, 그건 내가 대화는 안 해봤지만 성경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에는 성령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 성경책이 있는데 그러면 성경책이 있으면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 그럼 하나님의 이름을 기껏 아는 게 여호와 이거밖에 모르는 거잖아요. 그럼 처음 여호와 하나님과 나중 여호와 하나님은 아니야, 모르죠. 그러면 케루브와 케루브를 아느냐, 모르죠. 하야 아세르 하야가 뭔지 아냐, 모르죠. 그러면 씨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각각 누구를 말하는지 아느냐, 모르죠. 그럼 하나님 말씀 없는 거잖아요. 모르는 거예요. 자, 이제 주님이 모든 것을 이루신 나중에는 하나님의 모든 예정에서는 토한 것을 이루어진 것을 다시 끝났는데 다시 원래 것을 주워 처먹는 거는 이스라엘이 개인 거고요. 율법을 다 이루어지고 폐허진 율법을 다시 처먹는 이스라엘이 개인 거고요. 이 계획에서 넘어간 돼지는 당연히 이방인이 됩니다. 이 말씀은 특강 34에서 지금 설명이 드렸고요. 말하자면 거룩한 것을 계획에 주지 말고 이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이 말은 특강에서 이미 설명이 됐어요. 그리고 이 창세기 그 특강 37에서도 돼지 떼에 들어간 군대 귀신 2천은 무엇인가 이게 설명이 됐어요. 다 이 동영상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잘 조합이 안 되고 연결이 안 돼서 그 자매님이 컴플레인을 되게 한 것 같은데요. 이방이 된다라는 말은 거룩한 계획에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그래서 이 개는 유대인들이고요. 이 돼지는 이제 이방인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연결이 잘 안 된 것 같은데요. 이제 설명이 됐으니까 이제 왜 유대인이 개인지, 또 왜 이방인이 개일 때도 있고 또 이 유대인이 개일 때도 있는지를 충분히 이해가 됐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개들에게서 지금 이스라엘에게서 돼지 이방인들에게 넘어가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군대 귀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 무덤 사이에서 거하는 야샤브하는 이 군대 귀신이 들려져 있는 이 첫사람 아담, 이 귀신 들린 자가 자기는 나가게 해달라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를 멸하지 말고 나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게 누가 그렇게 하는 거냐면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카탄이 된 사람들은 거기서 같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 군대 귀신 들려서 나를 이제 나가야 된다고 하면 그러면 나가면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몫에 다 음부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지 말고 나를 돼지떼에게 넣어달라라고 하니까 그 군대 귀신의 남은 자들이 전부 어디로 갔어요? 돼지떼에게로 갔어요. 그 돼지떼들이 누구예요? 이방인들이 다 또 그렇게 지킨다는 거예요. 근데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카탄이 있어요. 근데 그 카탄을 얘기 안 하고 지금 군대 귀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돼지에게로 넘어간 걸 말씀하는데 돼지 안에 들어간 군대 귀신들이 결국 어떻게 해요? 바람이 불어가지고 다 바다에 가서 몰살한다는 말이죠. 그러면 이제 바람이 불었다라는 말은 이 바람이 분다라는 말은 이 성령이 분 걸 바람이 불었다고 해요. 자, 여기서 보세요. 요한복음 3장 8절인데요. 푸뉴마 영이 성령이 어디에선가 불 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이 어디에선가 불면 어디에서 오는지 모르지 않느냐? 그러면서 지금 니고데모에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럼 성령으로 난 자가 다 이렇다라는 설명을 하는 건데 성령으로 난 자, 즉 성령이 불어서 된 사람인데 성령이 분다라는 건 바람이 분다라는 말이고요. 그리고 루아흐 푸뉴마는 그 구약에서도 종종 루아흐는 바람으로 설명이 돼요. 그래서 성령은 바람이라고 설명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모르는데 어쨌든 돼지들이
돼지떼에 들어간 군대 귀신이 성령님에 의해서 다 물에 빠져 죽는다는 말은 그 카탄이 되지 못한 모든 다른 군대 귀신들도 여전히 성령님에 의해서 물에 빠져 죽게 된다라는 얘기는 다 구원을 받게 된다는 뜻이라는 말씀을 이제 그 특강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천이라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말하고요. 이 말씀이 이해가 되면 오늘 주님의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주님의 말씀이 많은 사람들이 이게 12영 더 되는 천사들을 이렇게 우리말은 번역인데 영이라는 말은 없어요. 12군대를 말하는데요. 12군대 귀신을 말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아버지께 많은 천사들을 보내게 하셔서 저들을 물리치게 할 수 없다라고 너는 생각하느냐? 이렇게 가르치죠. 그렇게 배워요. 주석에도 이렇게 썼어요. 그렇게 알았으며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러나 주님은 나면서부터 절름발이인 사람을 40세에 더 나은 사람이 되게 하셨다라고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리고 한 것처럼 작은 이스라엘과 큰 이스라엘의 모든 군대를 지금 당장 더 나은 자로 세워달라고 쿰해달라고 내가 기도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그러면 주님이 기도하시면 하나님 어떻게 해요? 들어야 되죠. 그러면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시면 주님이 스스로 보신 걸 어떻게 파괴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하지 않죠. 그렇게 기도할 수 없는 줄 아느냐까지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렇게 기도하리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해야 되니까. 이제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그렇게 하면 이제 그 다음 말이 그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겠느냐. 그러면 12이라는 말은 항상 이스라엘이 뭐예요? 12지파잖아요. 그럼 12지파, 12군대는 10지파와 요셉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말하는데 그러면 이거를 다 한꺼번에 다 다시 세워달라면 요셉은 와야 될 필요도 없는데 온 거고요. 베냐민은 뭐가 되냐고요. 그러니까 12군대를 지금 내가 기도를 하여 다 사람을 다시 세워놓으면 구원에 이르게 하면 그러면 기록된 성경이 어떻게 되겠느냐는 거예요. 그렇게 이루어질 수 없잖아요. 그게 오늘 제목이 그겁니다. 자, 이제 54절인데 그러면 그렇게 일어날 것이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어떻게 채우겠느냐. 이 채우겠다는 말은 그 야곱이 죽은 뒤에 요셉이 종들을 지켜서 40일 동안 향을 채운 거를 말해라고 얘기를 했죠. 이 말해요. 그럼 어떻게 예언들이 채워 성취되겠느냐는 거예요. 지필이라고 했죠. 이건 기록인데요. 기록은 성경이에요. 그렇게 되리라고 한 그 기록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 얘기는 베드로가 귀를 잘라버리니까 칼집에 돌을 놓으라. 아직 이루어질 때가 아니다. 그리고 네가 하는 식으로 하려고 하면 내가 지금 기도를 해야 되는 건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기록된 일이 이루어지겠냐. 그러니까 지금 나는 기록된 대로 이 잔을 마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러나 주님은 나면서부터 절름발이 했던 건데 여기를 갔는데 왜 또 베드로가 내가 하는 것처럼 하려면 내가 아버지께 지금 첫사람 아담 안에서 온 모든 군대를 다 낫게 해달라고 하여야 하는데 그러면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을 어떻게 채우느냐라는 말이에요. 채우다라는 말은 아까 설명을 드린 것처럼 말해입니다. 말해. 성경에 기록된 것이 얼마나 많은데 그 일어날 것이라고 한 것들은 다 날아가는 게 아닙니까? 내가 지금 나무에 달리지 않으면 성경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55절인데요. 그 사람의 그때 주께서 무리에게 가라사대 강도 위에 나오듯이 칼과 나무와 함께 나를 잡으러 왔느냐? 성전 안에서 앉아 날마다 너희들을 가르쳤어도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라는데요. 그 시간 안에 이게 들어왔다는 게 그 시간은 그 때를 말해요. 에투 하나님의 때를 말하는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군종들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도둑 앞에 나아가듯이 칼과 나무와 함께 나를 잡으러 왔느냐? 도둑을, 강도를, 이제 여기는 도둑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는 강도입니다. 강도. 성전 안에서 앉아서 가르칠 때, 너희들에게로 가르칠 때, 날마다 가르칠 때에도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어요. 않았다, 나를 잡지 않았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서 너희들을 가르칠 때에도 너희가 나를 잡지 않았는데 이제 때가 왔으니까 너희가 나를 잡기 위해서 칼과 몽치 아닙니다. 칼과 나무를 함께 왔느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얘기는 중요한 게 때가 이르렀다는 말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칼과 나무를 가지고 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칼과 나무를 누가 가져왔냐면 대제사장과 그리고 서기관과 장로들이 이게 가져온 거예요. 그러면 날마다 성전 안에 앉아 가르쳤어도 잡지 않더니 이제 칼과 나무로 강도를 잡듯이 나를 잡으러 왔느냐라는 말은 그 사람의 때가 되어 말씀으로 나무에 매달려 죽으셔야 될 때가 왔다라는 얘기예요. 칼과 나무. 칼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이 둘 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위에 건 생명의 말씀이고요. 아래 건 율법이란 말이죠. 그러면 검을, 헤레브를 가지고 왔는데 나무를 같이 가져왔잖아요. 그럼 나무에 달려 죽어야 되니까 이 검은 무슨 말씀이에요? 율법이죠. 궁창 아래의 물과 나무를 가져왔어요. 이제 달려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된다고요? 궁창 위의 물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나무에 매달려 죽으시는 때가 왔다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모든 선지자들의 글과 같이 이루려 함이니라. 그때의 제자들이 모두 주를 버리고 두고 도망하였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되어지는 것은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뭐가? 기록이. 그 예언자들, 선지자들의 기록이 이루어져야 되는 건데요. 선지자들이 기록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이제 말씀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뜻이 있지만 스가랴서 13장 7절에 보면 목자를 치매 양들이 도망갔다라고 했잖아요. 그 말씀도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이 뭐냐면 그때의 제자들이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버렸다. 이 말은 예수님을 거기다 버려두고 어떻게 도망갔다는 거예요. 다 도망갔어요. 그럼 예수님이 예언하기 딱 맞죠? 이 밤에 너희가 내 안에서 다 실족하리라. 그래서 그걸 이제 우리말로 표현하면 다 도망가리라 이 말인데 주님은 그래도 내 안에서 도망갔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칼과 나무와 함께 나온 것도 제자들이 목자 줄을 버리고 도망간 것도 다 모두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한 번에 다 이루시면 하나님의 예정과 즉 하나님이 보신 모든 것과 뜻은 다 어디로 가게 되나요? 어디로 가요? 성경이 없어져야 되겠죠. 그러면 다 성경을 기록을 해놓고 없어지면 그러면 이제 하나님은 뭐예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있으시고 거짓말도 하시고 웃기는 하나님이 되는 거죠. 말씀은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신 시건치 아니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어떻게 이루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셔놓고는 없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자, 하나님의 예정과 뜻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신 대로 이루어져야만 됩니다. 자, 57절인데요. 예수를 잡아서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에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모였더라. 그럼 서기관이 누군지 조금 이해하는 게 좋아요. 서기관들이 뭐냐면 자, 이제 민수기 11장 13절에 가면 물론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에도 이드로가 모세가 혼자 모든 걸 담당하는 것을 보고 백부장을 세우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여기도 보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가로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서는 이 백성을 질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 때인데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지어 주옵소서. 나의
곤고함을 보지 않게 하옵소서. 그래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 백성의 장로와 유사되는 줄을 네가 아는 자 70인을 모아 데리고 회막 내 앞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즉 하나님이 오셔서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신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하느님이 모세에게 임한 신을 이들에게도 준다는 말, 성령을 이들에게도 준다는 얘기죠. 그럼 이들이 누구예요? 70인이잖아요. 70인. 70인을 모아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누가 뽑았어요? 모세가 백성들 중에서 노인, 장로들과 장로와 유사되는 줄을 아는, 네가 아는 자들 70인을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아는 70인을 데려오니까 성령을, 신을 받을 만한 존재들을 데리고 온 거겠죠. 그래서 이 70인이 뭐냐면 여기에 하나님의 신을 주어서 함께 담당하게 할 70인이 서기관이에요. 그래서 서기관은 70인이 뭐냐면 공회예요, 공회. 근데 공회원은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71명이죠. 그러면 70인을 뽑았어요. 그러면 70인을 뽑고 거기에 누가 참가를 하냐면 대제사장이 들어가요. 그러면 대제사장과 더불어 서기관들이 다 합친 게 뭐예요? 산회드린 공회원이에요. 그래서 공회라고 하면 이걸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서기관들과 공회원들과 장로들이 모여 있었다 그랬어요. 그 예수를 잡아서 데려가서 가야바 앞에, 대제사장 앞에 그렇게 데려갔더니 서기관과 그리고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가 뭐라 그러죠? 주님께 대해서 물어보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얘기했을 때 주님이 베드로에게 너는 베드로라, 반석이라, 내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저를 해하지 못할지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리고 나서 주님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대제사장과 공회,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고난을 받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거기에 나오는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여기 똑같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대제사장과 공회원들, 이스라엘의 장로들,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이 다예요.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죽이는 거죠. 고난을 받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올라가 고난을 받으실 것이라 할 때에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고난을 받으실 것이라고 하셨고요. 동일한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고 서기관들은 다른 말로 산회드린 공회원이라고 할 수 있고요. 제가 설명을 드린 것처럼 제사장을 합하여 71명이고요. 온 이스라엘이 주님을 재판 일을 한 겁니다. 자, 58절인데요. 베드로가 멀리서 예수를 쫓아 대제사장의 집들까지 따라가 안으로 들어가서 그 끝을 보려고 하속들과 함께 앉았더니 그랬어요. 자, 그런데 베드로가 그들을 따라갔어요. 예수님을 잡아가는 무리들과 함께 따라갔어요. 멀리서 따라갔어요. 어디까지? 이게 팔라스, 그래서 궁전이라고 생각해요. 궁전이 아니고요. 대제사장의 집의 뜰이에요, 뜰. 혹은 정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정원까지 따라갔어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 그리고 하석들과 함께, 이게 종들과 종들과 함께 앉았어요. 뭐 하려고? 그 끝을 보기 위해서. 그럼 궁금하잖아요. 예수님이 잡혀갔는데 자기는 같이 죽겠다고 하고 못 죽었는데 이게 걱정이 되잖아요. 주님이 도대체 어떻게 될 건가? 진짜 주님 말씀대로 죽나 어쩌나 궁금해가지고 따라간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가서 오지도 않았어요. 마가는 구경하다가 그냥 콧잎을 벗어 던지고 빨가벗고 도망가고,
요한도 도망가, 다 도망갔어요. 베드로만 주님이 걱정되는 거예요. 어떻게 될 건가. 그래서 그 끝이 어떻게 되는지 보려고 갔어요. 근데 그 간 것 때문에 3번을 부인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죠. 하나님은 참 일을 아주 교묘하게 하나님이 엮으신 게 아니죠. 그렇게 일어나는 일을 보신 거예요. 자, 이제 다른 제자들은 다 다른 것으로 달아났는데 베드로는 곧 이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 정말 우리 주님이 죽으셔야 되는가, 이게 참 보려고 따라가서 대제사장의 집 뜰 안까지 들어갔어요. 주님에 대하여 더 근심하고 걱정을 하는 건데요. 그러나 여기서 3번 부인하게 됩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음해 그랬어요.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장로들과 그리고 공회와 모든 자들이 찾았어요. 뭘 찾았냐면 거짓 증거를 찾았어요. 예수를 대적하여 그래서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거짓 증거를 찾았어요. 누가?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공회원들 모두가 그 이제 거짓 증거를 찾는 거예요. 근데 사실 예수님 죽일 만한 거짓 증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진리만 얘기하는데 그거를 예수님을 죽여야 할 만한 증거라고 얘기를 하고 죽이니까 사실은 다 맞는 증거를 그걸 증거 삼아 죽이니까 거짓을 누가 하는 거예요? 이 인간들이 거짓말쟁이라는 거죠. 대제사장들,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공회원이고요.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증거를 찾으나 사실 그 증거를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고요. 그러니 거짓 증거를 찾는 겁니다. 그러니 사실 그들이 찾은 증거는 모두 다 진리인데 도리어 저들 자신이 거짓이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자, 60절에는 보면요, 찾지 못하고 거짓 증인이 왔으나 찾지 못하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찾지 못했어요. 많은 거짓 증언자가 왔으나 찾지를 못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 후에 2사람이 와서, 근데 이 후에 2사람이 와서는 다음 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원어에는 이 뜻이 없어요. 앞에 찾지 못하고는 59절에 걸리는, 그러니까 앞에 절과 걸려 있는 말씀에 찾으나 찾지 못하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도 찾지 못하고 더 많은 다른 증인들이 왔으나 찾지 못했다라는 말인데요. 자, 61절인데요. 그런데 후에 2 거짓 증거자가 와서 말하기를 이것을 증거한다.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자기가 3일 동안에 세운다라고 하더라고 증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2장에 보면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라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거짓 증언이 아니에요. 진짜로 증언을 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거짓 증언이라고 말을 해버리니까, 이거를 죽일 만한 증거라고 하니까 진리를 거스린 놈들이 되는 거죠. 자기들이. 번역 60절에는 이미 나와 있어요. 이게 번역된 거에는 2사람이 왔다 이 말이 나와 있었죠. 아까 나와 있는 건데 여기 마지막 그때에 2사람이 왔어요. 그 거짓 증언자가 왔어요. 그리고 이것을 증언하여서 뭐라고 증언했냐면 할 수 있다. 뭘 할 수 있다. 파괴하면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그리고 3일 동안 안에 다시 세울 수 있다라고 이 2사람이 이야기하기를 이 예수가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럼 맞잖아요. 근데 대제사장은 이 말이 나오길 기다린 거예요. 이거 죽여야 되는 구실을 잡은 거예요. 근데 그것도 구실이 안 되죠. 진짜 구실은 뭐가 나냐면 내가 말하였도다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했다. 그런 게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참 답답하죠. 거짓 증거자라고 와서는 또 진리를 증거하죠. 참 이것은 너무나 당연히 이루어져야 할 진리인 것입니다. 군대 귀신 들린 자들이 여기를 못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군대 귀신 들렸다라는 말은 천이라는 거죠. 작은 이스라엘이 이걸 못 넘어가는 거예요. 안 들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놈들이 자기들이 못하는 거 자기들은 멸망당해 죽거든. 그러니까 또 이방에 넘어가서 또 이방이 그 짓을 똑같이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너무나 군대 귀신 들린 자의 모습이고요. 62절인데요. 대제사장이 일어나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이 없느냐? 이 사람들의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냐? 라고 묻는 거야. 어떻긴 뭐 진리인데 뭐. 대제사장이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그에게 말하기를 아무 대답이 없느냐? 어떠냐? 이 너의 적대적 증언이 어떠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 대제사장이 이 사람들이 증거하는 증거가 어떠냐? 이게 너를 해할 만한 증거가 아니냐? 이렇게 그 말을 묻는 거예요. 근데 뭐 해할 만한 증거긴 사실 맞는 얘기인데 참. 두 사람의 거짓 증거자가 증언한 말을 들은 대제사장이 또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자기는 무슨 말인지 몰라요. 예수님, 이게 성전이 무너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 성전이 세워져야 된다는 걸 모르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주님을 죽일 수 있는 증거라고 생각하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 63절인데요. 예수께서 잠잠하시니 대제사장이 대답하여 주께 가로되 살아계신 하나님을 따라 너는 맹세하여 우리에게 말하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이게 지금 그 얘기 나오길 바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면 그때 죽이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 말 나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말하라. 그런데 예수께서 잠잠하시다. 평화롭게 아무 말도 안 하고 잠잠하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제사장이 말을 했어요. 말하기를 이게 그러니까 잠잠하게 응대를 안 했다라는 말이에요. 대제사장이 그에게 예수님께 말하기를 너는 맹세하라. 너에게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따라서 우리에게 말을 하라는 거야. 맹세하여 말을 하라는 거야. 만약 당신이 그 그리스도이거든 말을 하라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거든 말을 하라. 그러면 이게 이제 우리가 무슨 일을 보면 대답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그 대답을 하라고 그렇게 물어보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하나님께 맹세하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를 말하라. 그러면 그렇다 이러면 이제 그때부터 죽이려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그렇게 대답을 안 하죠. 물론 같은 말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말하여도 믿지 않을 것이고 이것을 증거로 죽이려는 것입니다. 전에도 하나님이다 아들이라고 말을 했고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고 말을 했고 늘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고 하실 때에도 역시 죽이려고 했었죠. 대답이 나오기만을 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64절인데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말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지금부터는 인자에 앉은 우편의 권능과 하늘 구름 위에 오는 것을 볼 것이다 라고 했어요. 이제 여기서 군대라는 이 권능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좀 이해했는데 물론 권능이라는 게 차바라는 걸 제가 먼저 설명을 드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그 히브리어 헬라어 사전에서 이 차바를 군대를 뭐라고 어떤 걸 번역을 했는지를 사전이 말하는 걸 좀 보자 이거예요. 제가 사진을 찍으니까 글자가 약간해서 잘 안 보여요. 그래서 내가 그걸 다 썼어요. 자, 2번이라고 이제 사전에는 그렇게 되어 있고요. 70인 역번의 용법이다 이렇게 했는데요. 70인 역법은 70인역으로 번역이 된 헬라어 성경에 뭐라고 히브리어 어떤 단어를 번역했냐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이블 렉스 사전에서 얘기했네요. 명사 두나미스나 뭐 디나미스나 디지나마나 이런 건가? 디나미스는 70인 역번에서 600회 나오며 주로 하일도 군대요. 그리고 하일을 600회가 나오는데 138회를 하일이라고 번역을 했고요. 차발은 113회를 영어로 사용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뒤에 설명은 구차스럽게 얘기를 하죠. 일반적으로 군사력을 의미한다라고 하고, 차바가 군사력이 아니에요. 군대. 군대를 뭐랬어요? 군대 귀신 뭐라 그랬죠? 엔젤이라고 했잖아요. 군대 귀신 엔젤. 그리고 태초에 자기 지위를 버린 천사들이라고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군사력이 아니에요. 천사들을 말하는 거지. 드나메스는 또한 통치자의 힘, 천국, 그리고 하나님의 힘에 대해서 사용되었다. 근데 그런 건 아니고요. 무조건 하일과 혹은 차바라는 뜻으로 사용이 된 거죠. 번역을 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권능과 하늘 구름 위에서 오는 것을 볼 것이다 그랬는데요. 이제 우리말 번역에는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그랬어요. 그러면 권능의 우편이니까 권능은 하나님처럼 보이잖아요. 하나님의 우편에 예수님이 있다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서 권능이 오는 게 아니에요. 권능은 하나님이 오시는 게 아니라, 그러면 예수님이 오실 때는 항상 보좌 앞에 안에 예수님이 앉고요. 그 다음에 공중 재림하실 때에도 예수님과 누가 와요? 첫째 부활에 들어간 자들이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세요. 자, 이 설명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해 안 됐으면 다시 얘기를 하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누구죠? 대제사장, 그리고 서기관들, 그리고 장로들이에요. 당신들이 말했다는 거예요. 지금 대제사장 가야바가 얘기하니까 네가 말하였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너가 말하였도다. 지금부터요. 이게 지금부터 이제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인자가 앉았어요. 어떻게 앉았냐면 오른편에 두나미스가 있어요. 인자에 앉은 오른편에 두나미스가 있어요. 자, 이제 질문 하나 할게요. 인자에 앉은 오른편에는 두나미스가 있어요. 말하자면 차바들이 있다면 왼편에는 누가 있을까요? 틀렸어. 다 틀렸어. 왼편에는 아무도 없어요. 이 공중재림에서 오시는 거라고 했잖아요. 첫째 부활을 해가지고. 그러면 오른편만 있지 왼편이 어디 있어요? 왼편은 없어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내가 잘 이해를 하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보세요. 그리고 온다라고 했어요.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온다라고, 들어온다라는 말이에요. 들어온다. 자, 이제 이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0절을 얘기한 거예요. 인자가, 자, 이제 한번 보죠.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랬어. 그럼 능력은 역시 또 차바와 관련이 있는다는데요. 영광으로 오는 거잖아요. 영광은 다 누가 와야 돼요? 차바들이 나타나야 영광이잖아요. 이렇게 오는 건데요. 좌편은 오지 않습니다. 권능의 우편이면 이제 권능을 우리가 보좌라고 해서 권능의 우편에 주님이 있다 이렇게 하려고 하면 주님의 뭐가 있어요? 권능은 주님의 왼편이잖아요. 그럼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앉으신 거기에 우편의 권능들이, 차바들이 온다. 이게 말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인자가 오실 때, 공중 재림하실 때는 좌편은 없어요. 좌편은 언제 생기냐면 백부자 심판을 할 때 좌편이 생기는 거예요. 자, 이제 군대, 이 권능을 차바들로 해석을 하게 되면 말이 되는 거예요. 군대, 차바로 하면 주님이 앉으신 우편의 권능들, 천사들과 차바들과 함께 온다는 것을 너희들이 보게 될 거라는 거야. 근데 이놈들은 못 보죠. 근데 진짜 보려나? 못 보죠. 공중 재림에 따라 보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은 못 봐요. 음부에 가서 볼 수 있는가 못 보는 건 모르겠는데 하여간 못 봐요.
그런데 그때 주님이 오실 때 살아있으면 그걸 본다는 거죠. 자, 이제 이 말씀은 이미 마태복음 23장, 이게 마태복음을 빼먹었는데, 마태복음 24장 30절에서 말씀을 하셨고, 계시록 1장에도 이미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들은 무슨 말인지 모르죠. 대제사장과 산헤드린 공회원들과 장로들은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네가 말하였도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해서 너는 이제 뒤져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하나님 자기의 우편에 천사들을 데리고 자기가 구름을 타고 온다고 하니까 너는 뒤져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누가? 대제사장과 이 서기관들과 그리고 장로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은 주님이 하신 말씀이 기록된 성경은 단 한 가지도 잘못된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는데 뭐 때문에 죽어요? 진리 때문에 죽어요. 진리가 뭐라고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진리가 뭐예요? 진리가 뭐예요? 길이잖아요. 길. 내가 길이요 진리요. 그럼 길이 뭐예요? 길이 진리잖아요. 그럼 진리가 뭐예요? 길. 길은 예수님 가신 길. 무슨 길? 예수님 가신 길. 나무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사신 길. 그게 진리예요. 진리는 다 이 진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증거에 의해서 죽은 게 아니고요. 진리에 의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런데 저들이 주님을 죽인 것은 자기들이 모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진리인데 모르고 자기 것이 옳다고 우기고 죽인 거예요. 여기 보세요. 지금 읽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동안에 세우리라. 인자가 분명히 내가 올 때 천사들과 함께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고 분명히 얘기했어. 그런데 그걸 우리는 아는데 유대인들은 몰라요. 그때 몰랐고요. 지금 유대인들도 모르고요. 지금 교회도 몰라요. 절대 모르죠. 이거 알면 교회 열심히 하겠어요? 안 하죠. 자, 이제 보세요. 진리, 그 성경이 하나님의 무슨 말씀을 하는지 모르면 주님을 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파괴하는 거고요. 유대인들은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가지고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율법이 말씀하는 사망을 나무에 매달려 죽어야 한다는 것을 모르니 성령이 오시지 않았고요. 자기의 의로 주님을 심판하여 죽인 거예요. 물론 이것도 다 하나님이 그렇게 보신 거고요. 내버려 두니까 그렇게 흘러간 거예요. 근데 그 흘러간 거를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죽었는데 예수님을 다시 살리면 저들이 한 일이 다 허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다시 살았으니까 이 인간들이 전부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해요? 되는 거죠. 그런데 안 믿어요. 자, 이제 오늘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은 원어 성경도 버리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원어 성경을 안 버렸어요. 그랬는데도 모르죠. 오늘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은 원어 성경을 버려요. 번역으로, 신학으로, 장로들의 유전으로, 장로들이 예수님을 때려잡았는데 장로들의 유전으로, 교리로, 세상 학문으로 주님을 죽입니다. 성경을 모르니까 철로역정으로 하나님 말씀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 정말 미쳐도 보통 미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지를 못한 거예요. 거기서 찾았으면 왜 철로역정을 보겠어? 철로역정은 정말 나는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대강 중간중간 스토리를 보면 정말 치졸하기 짝이 없어요. 지금 차라리 성경에서 읽으면 훨씬 더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의 죄를 적나라하게 드러내 설명하는데 성경에서는 못 보는데 철로역정에서는 그걸 본대요. 그러니까 눈가리에 가래를 쳐바른 거죠. 모르는 거예요? 앞만 봐도 모르는 거예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요. 모르니까 딴소리 하는 것이고 성령님이 가르쳐 주실 기회가 없는 거예요. 정말 난해 구절도 많고요. 맞지 않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유대인들처럼 모르는 것으로 우기지 말고 무식으로 주님을 죽이는 자들이 되지 마시고
하느님의 말씀을 좀 바르게 배우는, 하느님의 소리를 듣기를 간절히 사모하면 들리게 됩니다. 그냥 나는 이제 다 들었어, 이게 아니고요, 들리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지금 아버지께 간구하여 12군대의 천사들을 더 낫도록 간구할 수 없는 줄 아느냐, 그러면 어떻게 성경이 이루어지겠느냐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정말 잘 기억을 하시면, 그러면 군대 귀신 자, 들린 자와 연결하여 정말 깔끔하게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난해가 존재할 수 없고요, 해석이 안 되는 게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해석이 안 되는 게 아니라 해석을 못한 거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해석이 안 되는 건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와 감동이 있게 되기를 바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주님이 나무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대제사장과의 신문을 통해서, 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너무나 귀하신 말씀들을 우리가 만나고, 또 그 말씀들이 야다가 되었습니다. 아버지여, 날마다 저희들이 장성하게 하시고 날마다 성령이 더욱더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